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 많은 자들의 대명사, 도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네, 디두모나 도마나 똑같은 말입니다. 도마가 아람어식 발음이고 디두모가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아마 도마는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 그러잖아요. 그 아람어식 발음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헬라어 발음이 되고 또 영어 발음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톰 있죠. 톰. 토마스 아시죠? 톰이 뭐 그런 이름이 이제 도마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24절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었단 말입니까? 도마는 부활의 현장에 없었다, 부재 중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한 절에서 도마가 얼마나 현실주의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팩트에 기반한 삶을 사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왜 자리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은 아마도 절망에 휩싸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포감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신들도 죽을까봐. 그런데 그 중에 어쩌면 도마는 가장 빨리 현실적 감각을 찾은 것 같아요. 가장 빨리. 도마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3년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냉혹한 현실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더 이상 밀실에 갇혀서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으로 시간을 우리가 뺏길 수는 없다고 도마는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쵸? 이 한 절에서 우리가 도마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다.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가 얼마나 지독한 현실주의자였는지, 그리고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인지, 솔직한 사람인지, 우리가 또 하나의 성경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함께 한번 우리 같이 낭독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방에 가셨다가 그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직전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다시 또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유대 지방으로.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겁에 질린 거죠. 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나사로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지것대로 나사로가 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잔다 그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들어봐라. 나사로가 진짜 자서 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지만 내가 가서 그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가 죽었으나 살아난다. 그래서 그를 잔다고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애써서 14절에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도마는요,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죽었으니까. 도마 생각에는 죽었으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누구를 걱정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디드모라고도 불리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충성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도마가 얼마나 지독한 현실주의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도마는요, 이미 계산을 마쳤습니다. 이미 계산을 마쳤어요.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대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게 뻔하다.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가 그 스승을 어떻게 제자가 배신할 수 있다 말인가. 그래도 우리가 의리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같이 죽자. 같이 가서 죽자. 이런 말입니다. 전혀 지금 완전히 팩트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차피 가면 죽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두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세요.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이 팩트가 아니라 죽음이 팩트라는 거예요. 이 도마의 삶이 그렇습니다. 도마가 보는 관점들은 무조건 팩트라는 거죠. 또 그런데 이상하게 또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믿기더라도요. 공동체를 꼭 붙잡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공동체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게 내 믿음이 도약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현실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매우 비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참 묘한 매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왕의 도마를 공부하는 김에 또 하나 도마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한 대목을 더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도 한번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러면서 이제 다독여 주십니다. 제자들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지금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알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쏭달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그 막연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그냥 못을 박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면서도 다 아는 척하고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죠. 나만 재밌나? 그런데 이제 도마가 갑자기 이제 대답을
예수님께 이렇게 대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니, 그 길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그렇게 이제 툭 튀어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판국에 우리가 그곳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우리가 무슨 뭐 알 수 있겠습니까? 내비를 검색할 수 있어 보겠습니까? 주님이 하늘로 가실지 땅으로 가실지 알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 길이 속초인지 양양인지 인제인지 영통인지 해남 땅끝인지 아니면 해외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합니다. 아니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는 이런 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는 이런 뜬구름 잡는 은유나 비유가 도마에게는 통과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질문 공세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질문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겁니다. 질문하면요, 빨리 해답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질문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미덕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은 옳고 반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떤 질문은요, 이 도마의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못 믿겠다가 아닙니다. 더 믿고 싶다는 거예요. 더 믿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 믿겠다가 아니라 더 믿고 싶어요라는 열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확신하고 믿고 싶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믿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솔직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면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도마 덕분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그것이 이어서 나오는 6절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도마의 질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누가 길이고 경로래요? 속초가 길이래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 해답을 얻었어요? 질문을 통해서. 자, 25절 함께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도마는 여전히 현실주의의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자기에게 오는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면 그때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고 싶다는 겁니다.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 지독한 현실주의적 삶의 바탕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심이 있고 나쁜 의심이 있어요. 좋은 회의가 있고 나쁜 회의가 있어요.
본질을 계속 붙잡고 싶기에 그 안에서 고민하고 회의하는 그런 질문은요, 좋은 의심이고 좋은 회의입니다. 중심은 본질이에요. 고로 좋은 의심, 좋은 회의는 본질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일종의 자기 진통입니다. 진통. 굉장히 좋은 진통이에요. 바로 도마가 가진 의심과 회의의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도마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회의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각의 질서를 정돈하는 겁니다. 도마가 못 믿겠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못자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나는 가짜 합의, 대충 믿음보다는 진짜 믿음, 진짜 확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도마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본질은 언제든 놔버릴 수 있는 의심과 회의는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 본질은요, 변질이 돼요. 왜냐하면 본질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반드시 그 본질은 변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깊이 회의하시고 깊이 의심하게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러나 변질을 위한 의심과 회의가 아니라 본질을 더 붙잡기 위해 의심하고 회의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도마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의심과 저와 여러분의 질문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회의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얼마든지 의심하고 얼마든지 회의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파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들통날 거짓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요. 요즘 시쳇말로 하나님은 결코 뽀록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뽀록 나지 않으세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리 스트로베리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제 그 제가 차세대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 책을 사서 아마 읽었던 걸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예일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가 있대요. 그곳에서 14년을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자 아시잖아요. 기자 기질을. 얼마나 파고듭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비판적 시각을 가집니까? 그런데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인데 그는 오직 증거만 믿는 철저하고 냉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그에게 벌어져요. 자기 아내가 세상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 이단 같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분노가 생겼대요. 분노가. 그냥 뭐 짜증이 난 게 아니라 분노가 생겼대. 아내가 예수 믿는 걸 보고. 그래서 내가 요것을 완전 예수가 가짜임을 내가 밝혀내리라 하고 2년 동안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법학 전공, 역사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세계적인 석학 13명을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질문에 십자포화를 막 던졌다는 거예요. 막 질문을 쏟아 부었다는, 다 수집하고 녹음하고 해가지고 2년 후에 이 증거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가 드디어 진술서, 반박문을 이제 그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는 가짜 예수가 없다. 그냥 파고, 여러분, 파고 드세요. 하나님은요, 뽀록 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가짜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 그 반박문을 쓰다가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에 나온 고백입니다. 한번 자막이 있습니까? 이 모든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무신론자로 남으려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의심하시고 얼마든지 회의하십시오. 다만 더 믿음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 싶어 질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의심 속에, 회의 속에 불순물이 없게 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힘든 일 만나면 질문하잖아요. 저도 지금도 기억해요. 사당동 86번 종점. 그 공원에서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청년 시절에 정말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 믿긴 믿었거든요. 근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막 작은 누님은 교통사고 당하고 어머님은 암에 걸리시고 막. 그래서 제가 그 86번 종점 그 공원에서 좀 이런 고백하긴 뭐한데 오랜만에 소주를 한 병 먹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솔직한가? 그리고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얼마든지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면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제발 나랑 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임마누엘에 대한 부르짖음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요? 이런 의심, 이런 회의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마죠. 척하는 것으로는 도약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방황하시더라도 십자가 주변에서 방황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반경에서 되도록이면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쪽을 보고 넘어지세요.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6절, 27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지금 도마의 의심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껴버립니까? 아이고 너 하나 빠진다고 아이고 저 진짜 그냥 너는 떠나도 좋아 그렇게 하십니까? 보세요. 의심하는 도마, 질문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그대로 용납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26절에 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자기들도 죽임당할까 두렵고 예수님이 그 큰 그 백그라운드인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문을 잠궈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탁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뒤에 더 27절에 보니까 더 놀라워요. 예수님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야, 예수님이 도마의 수준으로 낮아지시는구나. 야,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종의 형태로 도마의 수준으로 지금 낮아진 거예요. 그래, 손 줘봐. 만져봐봐. 그래, 옆구리에 손 찔러 넣어봐. 괜찮아, 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의 결과가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삼키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개입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문에도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개입해 주실 거예요. 자, 이 개입이 그런데 도마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자, 도마는 어떻게 자기 믿음을 도약하는 고백을 하는가?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자, 도마는 결국 보세요. 본문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왜요? 그의 현실적 감각, 이성적 사고, 예수님의 그 존엄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 낮아지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깨어지고 부서진 거죠.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래, 나 살아있어.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증거가 아니라 인격적 경험, 진짜 본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현실주의자가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유일무이한 도마의 고백이에요. 어떤 제자도 이 고백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삼위일체를 도마는 고백합니다. 누구도 다다르지 못하는 도약에 이른 거예요. 이 위대한 고백 앞에서 누가 우리가 도마를 도마질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그냥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이게 아니라 드디어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객관적 주님이 아니라 실존이다. 예수님은 나의 실존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마는 이 고백 뒤에 이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제자들이 쭉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도마도 인도로 전승에 의하면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대요. 솔직한 의심, 솔직한 회의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도약해서 마치 야고보 사도처럼 미련 없이 커져서 별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의심하고 회의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실존을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실존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의심하고 때로는 회의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더 도약하는 인생, 더 복된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2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 자기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척하면 안 된다고.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문하는 삶입니까? 도약하는 삶입니까? 오늘 그 간절한 질문에 누가 개입해 주세요? 성령님이 개입해 주세요. 신앙에 도태는 없습니다. 도약만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